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셨죠.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이유가 나타납니다. 어제는 그 버가모 교회에도 그렇게 우상 신전이 많고 최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의 길을 갔었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디바가 거기서 죽었을 때에 순교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사는지 안다 말씀하셨죠. 버가모 사람들이 사는 곳은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었고 순교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안디바 같은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성도들도 역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가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 그걸 다 안다 하시는 날이 곧 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어 가지 책망할 거리가 있다 말씀하셨죠. 두어 가지 책망할 거리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 가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얘기는 이제 얼마 전에 했죠. 니골라당은 2장 6절에서 에베소 교회 할 때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존재는 7집사 중에 한 명인데 7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니골라는 누가 뽑았느냐 하면 사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택하라 그랬을 때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7명을 택할 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었다.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투표해서 뽑는 거랑 똑같죠. 목사가 뽑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뽑은 거죠. 그런데 직분을 받았던 그 7명 중에 한 명 스데반은 곧바로 순교의 길을 갔고 빌립은 전도자의 길을 갔었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그 중에 똑같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는 초대교회 최대의 이단이 됩니다. 니골라는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영주주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주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가현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이 인간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건데 이건 불가능하니까 신이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신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나타났을 필요가 있으니까 몸만 빌려서 온 거다. 그래서 거짓 가짜에다가 나타날 현,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그노시스티즘,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죠. 니골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 영지주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빌려서 입고 오셨다. 원래 예수님은 영이시지 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사는 동안만 우리도 몸을 빌려서 사는 것일 뿐이지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돌아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범죄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 사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말했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아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돈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돈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돈을 잘못 쓰는 게 문제가 되지, 돈은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 땅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다, 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땅 살면서 육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자의 특징은요,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리고 육체도 함부로 하고, 육체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쓰는 거니까 육체를 가지고서 뭘 해도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니골라의, 그러니까 니골라는 기본적으로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을. 그러다 보니까 육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단의 특징이 그런 거죠. 이단의 특징.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정리하게 만들어요. 집을 정리해서 갖다 내라 그러죠. 옛날에 박태선의 전도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통일교도 다 그랬고, 자기 집을 다 해가지고서 갖다 줘요. 갖다 주면은 증서 하나 주잖아요. 증서. 천국에 집 증서를 하나 주잖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천국 집 증서를 왜 자기가 줘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거 그렇게 하는 거. 가면은 천국에 집이 있대요. 내 집이 있대요.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천국에 집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들이 중요한데 신천지 사람들은 가족들을 정리하라 그래요. 부모를 못 만나게 하고, 자기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요즘 이단들의 특징이 니골라를 따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따르는 것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가장 흥왕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영지주의 계속 많이 듣는데, 영지라고 하는 것이 영이 나오잖아요. 그 영을 최고로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영지주의. 거기서 나오는 게 가현설, 거짓말로 몸을 입고 태어난다. 그래서 육체를 아주 무시하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1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그렇게 말하고서, 그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니골라 당은요, 이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나도 영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를 잘 믿겠다 그러다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이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 이거 안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두 번째, 거꾸로 14절에 가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신약성경에 발람이 2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발람이 2번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바로 앞입니다. 385페이지. 385페이지 가보시면 베드로서 2장 15절.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길을 따라가다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발람이죠. 돈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불의의 싹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돈이 최고인 사람, 돈을 최고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는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니골라는 돈을 무시하고 육체를 무시하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던 사람인데 그게 니골라인데 발람은 거꾸로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을 사랑하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영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역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나 신앙을 버리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발람이죠. 이 발람이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베드로후서 2장, 또 하나 더 가볼까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97페이지. 유다서에 보면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두 번째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들, 고라의 폐역한 길을 멸망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여러분 유다가서가 무슨 책이라 그랬죠? 얼마 전에 배웠는데 계속했는데, 유다서는 원래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편지를 쓸 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삶,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편지를 쓴 게 유다서인데, 어떤 일이에요? 이단들이 창궐 하니까 구원이고 뭐고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확 바꾼 거예요. 구원자들이 이단들과 더불어 살 때, 이단들이 창궐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단에 대한 대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전부 다 구원과 관련이, 이단과 관련이 있어요. 이단서예요, 이단서. 또 신약 성경에 이단서가 또 나온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발람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유다서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발람, 고라, 가인,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튀어나오는 게 발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대놓고 이단 이야기는 딱 2군데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에 나와요. 이단, 당대 이단이 창궐하니까. 물론 요한도 이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이단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확 나오는데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온통 이단 얘기입니다. 이단 얘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멸망의 길을 갔죠.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여러분, 발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불의의 싹이에요. 싹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 돈.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돈을 받고 축복과 저주를 나눠버리고 돈을 받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책망받았던 선지자. 결국은 어떤 책망을 받아요? 나귀한테도 혼나잖아요. 나귀는 보는 것을 선지자가 못 봤죠. 나귀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한 발짝만 더 오면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귀는 보는데 정작 나귀를 탔던 발람은 보지 못해요. 빨리 가자. 돈을 받고서 지금 예언을 해줘야 돼. 빨리 가자. 그랬을 때 나귀가 뭐 안 간다고, 딴 데로 가니까 채찍으로 때리죠. 그러니까 막 벽에다가 몸을 문대죠. 그러니까 발람이 막 발이 막 찢기죠. 그러니까 막 더 때린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평생 모셨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 그런데 왜 나를 때립니까?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또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하니까 나귀를 때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딱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발짝만 더 오면 죽이려고 했었구나. 나는 나귀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라 그래서 다 선지자가 아니고 불의의 싹을 살아가는 선지자, 싹을 위하는 선지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칼로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려고 딱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다음 왕이야. 딱 기름을 부었어요. 몇 년 전에요? 사울이 폐위되기 한 1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사울을 버렸어요. 근데 그 사울이 죽을 때까지 15년 정도를 왕을 더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선지자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선지자가 돈을 사랑하니까 대신에 눈이 멀어버리죠. 영적인 것이 멀어버리죠. 육을 사랑하다가 영이 멀어버리고요.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본문 들어가서 14절,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발람이 육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발락에게 가서는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이죠. 돈을 사랑하다가 발락에게 가서 그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더라. 자,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갈 때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을 너무 사랑해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그 영적인 것 대신에 그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육을 무시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야지 이 땅의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도 중요하고요, 육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있을 때 이 땅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둘을 붙였잖아요. 영과 육을 붙여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붙어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대로, 영은 영대로 분리돼서, 육은 흙에서 만들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수모로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이게 또 따로 자기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붙어 있을 동안에는요, 영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육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하니까 둘을 딱 붙였으니까 다 중요한 거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다 똑같이 중요하지. 전부 다.
그런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여기 버가모 교회에 있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책망할 거라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누구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겠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니골라 당은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한 건데 예수님 싸운대요. 야, 네가 나랑 뭘 잘 믿어? 예수님 싸운대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지.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첫 번째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자, 이기는 그에게 주는 복이 뭐냐면, 여러분 2장 7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 7장 하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구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는 11절 맨 마지막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 20장 한번 가볼까요? 20장. 나중에 이제 또 나오니까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20장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가장 독특한 것들 중에 하나가 둘째 사망입니다. 20장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 부활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었고 왕노릇한대요. 21장 가볼까요? 20장 계속해서 20장 14절. 20장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뭐라고요? 불못이라.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 그랬어요? 설명 곧 할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뭐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 마지막으로 21장 가볼까요? 21장 8절.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아까 뭐 했어? 불못이라 그랬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 중에 가장 특이한,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용어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인간이 죽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도 다 첫째 사망은 있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불못, 유황불이 있는 불못에 던져지면은 거기에서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는요,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자, 2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1절에 서머나 교회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왜요? 순교자들이 많았으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죽어도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뭐죠? 여러분, 만나는 어떤 거냐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아까 발람의 교훈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불의의 싹스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막 사랑해요. 그리고 먹겠다고, 더 잘 먹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만나를 줄게. 너 그냥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억울한 길로 가고 그러지 마. 네 육체를 그 육체의 삶을 위해서 막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뭘 줄게? 감추어진 만나를 줄게. 누구만 줘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므로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게. 두 번째,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흰 돌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초대교회 전통에 어떤 모임을 가려고 그러면 돌을 가지고 거기서 돌을 줘요. 흰 돌을 주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줘요. 초대권이에요. 초대권. 초대교회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돌에다가 이름을 써줘요. 유창원이라고 쓰면 유창원 이거를 나한테 주면 그걸 들고서 와야지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은 딱 받았어요. 유창원이라고 써 있으면 유창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거 딱 보여주면 돼. 그런데 남들은 모르잖아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보세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내 이름을 기억한 게 있어요. 기록한 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받는 사람만 알아요. 구원의 돌.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이 돌을 다 알아요. 이게 초대권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아, 이런 돌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우리 주님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했잖아요. 회개하래요. 돌이키래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돌이키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말씀하시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영혼 다 귀중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오늘 또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리고 안디바와 더불어서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 육체는 필요 없고 영만 필요하다고 하는 영주주의자들의 모임인 니골라당을 따르는 교훈들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랑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잘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에 갔을 때 주님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었던 존재들, 그리고 흰 돌을 받은 존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